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교독할 수 있을 분량이 나왔네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으셨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셨고, 또한 그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 사시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항상 하시던 일을 시간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절대 하지 못하고 행할 수 없는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은 행하셨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니, 오히려 이것은 더 큰 목적에 올라서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와 그에 따르는 보상인 영생. 이 영생이 뭔가요?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가요? 지옥에 가시는 분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시죠?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행하심과 그에 따라 얻게 되신 그 보상, 그 영생을 한 인간으로서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할 자들의 대표자로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이자 토대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이 모든 것은 이미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합의로부터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홀로 얻으셔서 홀로 누리실 수 있는 이 영생의 자격을 성부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셨고, 이 결정을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자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결정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곧 우리들을 단지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는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자를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의롭다고 여겨준다면, 범죄자를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저 풀어준다면 우리는 그 재판장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하나님 역시 불의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향해 사랑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마땅한 진노와 형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충돌이 일어나죠. 따라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슬픔이 섞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해 노하셔야 하기에 슬퍼하시는 감정이 섞여 있는 사랑 말입니다. 우리의 악을 보셔야 하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쪽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딜레마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기 속성에 따르는 그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속성에 따르는 이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진노를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표자로서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전의 말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동시에 홀로 행하신 완전한 순종에 따르는 그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교제의 자격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여겨주다, 의롭게 칭해주다,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법정적인 선언, 이것이 칭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서 죄의 삭수로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그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부활하셔서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셔서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에 놓여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모두 지불되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며 믿을 수 있도록 알리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은 진리의 토대 위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줄까요? 어디로 우리를 데려다 줄까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도 지난주와 같이 좀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인데 그 버전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제가 일부러 괄호를 치고 안에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예비된 완료 분사입니다. 받고 있다. 현재 동사예요. 예비되었다는 건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그죠? 완료됐으니까.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건 현재적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좀 식상한 질문인가요? 이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냐, 확신이 있으시냐,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보통 과거형에 익숙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죠? 과거형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뭐로 대답을 하나요? 과거형으로 대답을 해요.
질문도 대답도 모두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을 거듭난 자들이 말세에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과거형인가요? 아니요, 미래형이에요. 이 구원은 말세, 종말의 때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나타나기로 예비되었다고 돼 있죠. 그죠? 나타나기로 확실하게 예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구원은 이 땅에서 이미 받는 걸까요? 과거형인가요? 아니면 미래형인가요?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이 구원을 말한 걸까요? 성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재창조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뭐 하나의 사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그런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서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어지게 되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바뀌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싸울 수 있는 의로움 정도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만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전에는 그저 이성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혹은 그런 게 있나 보다. 그죠? 그런데 어느새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죄송함, 부끄러움, 그리고 사랑과 감사, 그런 감정이 샘솟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누구를, 왜, 어떻게 믿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숙한 신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72문답을 보면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게 하는 믿음. 자,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어떻게 되죠?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깨달아요. 이걸 믿게 돼요. 나한테는 안 되는구나. 내 쪽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죄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의지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완성된 의로움, 이걸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의 어떤 감정의 변화, 우리 삶에서의 선택의 변화,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구원받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그죠?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땅에서 받아요. 과거형이죠, 그죠?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은 아직 주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작용한다고요? 마음속에서 작용해요. 그죠? 우리는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역할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죠? 그 때때로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관적인 것이라 그래요. 지금 아직은 분명히 맞는데 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흔들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불완전하다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쪽에서의 확신이 부족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우리는 반응을 하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 반응하는 확신이 흔들린다고요. 우리 쪽에서 하는 반응이. 이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체로 이 확신이 우리의 기분, 그죠? 아니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불완전함이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요. 그죠? 그 확신이 흔들리면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인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해요. 저도.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79문답부터 좀 볼까요?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는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잖아요.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우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괜히 승천하셔서 계신 거 아니죠? 그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다시 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쪽에서 마련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그죠? 캔 나시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이제 확신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보거나 뭐가 들리거나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나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혼에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확신이 아니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요. 우리 영혼 가운데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어떻게 한대요?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다만 흔들릴 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집요합니다. 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81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참된 신자들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장차 구원받으리라고, 요게 핵심이죠. 항상, 언제나, 모든 사는 동안에 항상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확신이, 우리 쪽에서의 반응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심신의 여러 병약함, 죄, 유혹, 탈선으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대요? 중단될 수도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절망.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한번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기 안에는 분명히 다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포함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흔들려요.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예요. 다만 사람마다 그 흔들림의 정도, 흔들림의 빈도수, 흔들리게 만드는 영역,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간, 그런 건 다 천차만별로 다르죠. 그 다른 걸 뭐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화는. 그러면 언제 이 흔들림이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 쪽에서의 흔들림이 언제 완전히 사라질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말세, 곧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그 흔들림이 그때 비로소 사라져요. 그 어떤 세상의 법정보다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어요. 영원토록 변경할 수 없는 그 최후의 심판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확증받아요. 그 법정에서. 온 우주 만물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의인으로 선언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합으로 인해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의인이라고 확증을 받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던 주관적인 경험을 그 마지막 때에는 전 우주적 차원의 공적인 선언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자가 최후의 심판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판결이고 마침내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주관적인 경험과 마지막 때의 공적인 선언, 그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확정적으로 받을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죠? 과거형인 동시에 미래형인 이유가 이거예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계속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 고민과 흔들림 속에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가 아니에요. 도리어 비록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나는 알아. 이게 신앙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대상이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죠. 그 완전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취하셔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완전한 의,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얻게 되는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자격, 그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기간을 계속 흔들리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참된 신자들 그 흔들림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앞에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믿음을 활용하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보호하심인가요?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사용됐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여기 지켰으나 요게 보호하심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메섹 성을 철통같이 지켰대요. 어느 정도의 보호하심의 수준인지 아시겠어요? 또 다른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번엔 베드로네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자,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뭐래요? 이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4명의 군인이 4개조로 2교대도 아니에요. 4교대예요. 4교대. 돌아가면서 지키게 했대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도 보호하심과 같은 단어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하심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적 권한을 가지고 나서 왕적 권한으로 군인 4명이 4교대로 지키는 정도의 수준의 보호하심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는 것은 이와 같은 철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완전한 대상인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는 않게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신다는 수준은 알았어요. 이 정도로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너희 보호하셔,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건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의 확실함을 연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그 흔들리는 확신을 연단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게 하신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전체의 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만큼 성경에 세세하게 그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된 그의 인생 중에 좀 한 장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이제 천사들이죠. 군대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뭐래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죠? 도망쳤죠. 근데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원래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을 살다가 그것도 엄청 고생했죠. 근데 어느 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년 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귀향길은 자기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썩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요. 라반하고 사이가 점점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언제 떠나지? 뭐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고향에 가는 게 그리 썩 달갑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분노에 차서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요. 원래 처음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니 거기 좀 가 있어. 니 형 마음이 풀리면 그럼 내가 전령을 보내서 내가 알려줄게. 니가 돌아올 때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로부터 그 전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전령을 받기는커녕 어머니를 집을 떠난 이후로 이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리브가가 먼저 죽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전령 못 받았어요. 형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단 한마디도 않으시고 단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창세기 31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직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야곱에게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이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야곱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도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다거나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쉽다거나 그게 마냥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거나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들을 우리는 빈번히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불안 요소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것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해. 이 말씀만 계속 하시거든요. 임마누엘 그것만 우리에게 던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과 그 길 위에 있는 현실적인 불안 요소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안 알려주시거든요. 지금 야곱한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이 드러나게 해야 되니까요. 그죠? 야곱은 지금 연단을 당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연단을 당하는 그때에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들어가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딱 그 약속의 땅에 그 다시 자기 고향에 들어가는 지경을 딱 지날 때쯤에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서 내가 너를 보호하는 중이야 이거 알게 하시거든요. 그죠? 네가 불안해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약속이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꿈이나 환상 그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뜻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성경이 다 완성된 지금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도구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 야곱이 마하나임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은 마음에 분명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였느냐면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에서에게 자기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형이 과연 나에 대한 감정을 풀었는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 아래에서 에서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한번 본 거예요. 그죠? 사신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속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게 당연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고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야곱은. 이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빼앗고자 했던 그 장자권, 그 축복, 이제는 그거에 대한 집착도 많이 없어졌어요. 야곱은. 오히려 그보다 그 2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도우셨고 따라서 그분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가 20년의 세월을 통해 그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자기가 이렇게 변했듯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에서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하는 그 방식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신을 보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신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대요. 여기도 에서의 마음이 어떠합니다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데리고 오는지 몰라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의 말을 들은 직후에 야곱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모든 혈육과 육축과 재물을 두 대로 나누었어요. 어떻게든 한때라도 살려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야곱을 괴롭히는 불안 요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로 눈앞에 닥쳐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나의 확신이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세요. 그 방식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걸 역설적으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호하고 있대요. 근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왜 근심이 있냐고요? 근데 오히려 있어요. 역설적이죠. 때때로 우리는 무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다 모든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복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라 오히려 순종 이후에 시험이 올 수 있다.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순종 이후에 펼쳐지는 시험의 상황은 마치 외면적으로 보면, 그죠? 그냥 외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해놓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한테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나보고 이렇게 하라며. 근데 왜 당신은 내 반대편에 계시는데요?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데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야곱이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장면 이전에는 야곱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한 번 처음으로 야곱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 못하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아는 거죠. 이제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를 이 사람은 자기를 지금 찾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냥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야곱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의 삶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였을 뿐이에요.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비록 그의 삶에 고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이 야곱의 고백대로 두 때나 이루어서 무일푼으로 삼촌 집에 갔는데 어느새 4명의 와이프에 자식도 11명이나 낳아가지고 12명이나 낳았죠. 딸까지 1명 있었으니까. 재산도 이렇게 많아져서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야곱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현적인 모습이에요. 단지 기도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근원적인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당면한 이 두려움의 상황은 드디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황을 그가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정말 깊게 그리고 제대로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았던 야곱은 이제서야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주권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았던 야곱을 다시금 이렇게 찾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일하세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잠깐 허락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잠깐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증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연단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죠. 이 연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다시금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시금 이 고백의 자리로 이전보다 더 깊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8절부터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는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그죠? 구원은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다시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된 자들은 연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다시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그 매 순간의 그 작용, 구원을 받아가는 그 작용, 이를테면 오늘도 구원을 받고 있고 마지막 때에 마침내 나타날 확정적 구원, 그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